안녕하세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3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규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인데요. 내가 만든 신 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과 같이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자료실에 제가 이 강의를 보면서 이제 들으실 수 있도록 쉽게 들으실 수 있도록 강의안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강의안을 다운받으셔서 또는 홈페이지를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집중도 잘 되고 그리고 요약을 잘 하면서 정리를 잘 하면서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안 뒷부분에 보면요. 나눔을 위한 질문을 제가 4가지 적어 놨습니다. 이것은 이 특강을 듣고 또 이 부분을 읽으신 다음에 가족들 그리고 또 구역원과 함께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제가 나눔을 위한 질문도 만들어 놨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아주 풍성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는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챕터로 자기 탐욕은 보이지 않는 법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팀 켈러는 자기 경험을 한 가지 소개합니다. 몇 해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한 남성 조찬회에서 7가지 죄악이라는 주제로 7차례 강연을, 세미나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팀 켈러의 아내가 팀 켈러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담컨대 탐욕을 다루는 날 참석자 수가 가장 적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맞았다고 합니다. 정욕, 분노, 교만 같은 다른 주제를 다룰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탐욕을 다루는 날에는 참석자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팀 켈러의 말에 따르면 자신에게 탐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팀 켈러는 자신의 목회적 경험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목사인 그 팀 켈러에게 찾아와서 자기 죄를 털어놓으면서 고백하며 상담했지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돈에 대한 욕심이 과하다 또는 탐심이 너무 많다라고 털어놓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단 한 사람도 떠올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신의 행동 수칙 중 하나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도록 눈멀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라는 가짜 신은 강력한 사회적이고 또 심리적인 역동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특정 사회 계층 안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21세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서울시라고 하는 도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을 생각할 때에 그 비교 대상을 어디에서 찾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만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빈곤한 나라의 사람들을 접하면서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 생각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풍족하게 살고 있어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다. 실제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 중에서 자신을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지 2%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보면 극에 달한 그 물질적인 안락을 보면서 아주 기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자기 탐욕은 잘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돈이라는 가짜 신은 강력한 사회적, 심리적 역동을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2강과 3강을 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의 구조는 거의 다 이렇습니다. 그 챕터에 해당하는 우상에 대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그 해당하는 우상과 관련된 성경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이 만난 하나님, 그 성경 인물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인물은 어떻게 그 우상을 극복했는지 소개하면서 우리를 결국에는 우상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복음으로 인도를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성경 인물은 누굴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경에 따르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세리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호의호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군사력을 등에 업은 세리는 로마 정부에 바치기로 약정한 그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동족인 유대인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현대 사회에서 비슷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팀 켈러는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듭니다. 나치 치하에서 자국민을 압제했던 부역자들, 그리고 도심의 수많은 약한 사람들을 중독에 빠뜨려서 동방석에 앉는 마약왕, 그리고 회사를 사서 일부러 파산시키거나 서민들에게 갚지도 못할 융자를 주어서 자기만 거부가 되는 현대의 악덕 자본가,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팀 켈러가 말하지 않은 우리에게도 정말 익숙한 그런 부류가 있죠. 바로 일제강점기 때 일제를 등에 업고 호의호식을 누렸던 매국노, 친일파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는데요. 그래서 팀 켈러는 이 본문에서 삭개오를 가장 악명 높은 죄인, 가장 부도덕했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 부분, 불안과 욕심을 통해 지배하다에서 팀 켈러는 다시 탐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지적을 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말은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 소유에 넉넉한 데 두고 있기도 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생명이 바로 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탐심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시죠.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팀 켈러는 이 부분에서 우상 숭배자가 우상을 상대로 하는 일이 세 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시기와 질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 재물 덕분에 자신이 안전과 안정을 얻고 또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의 종이 됩니다. 돈에게서 의미를 찾고 그리고 안전을 얻어야 하니 사랑과 신뢰죠. 돈이 있어야만 하고 따라서 돈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상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사용하신 섬기다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엄숙히 서약하고 왕을 섬기듯이 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시면 돈은 강등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돈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돈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왕으로,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있나요? 다시 삭개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아주 특별한 죄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돈의 노예로 살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르치신 교훈의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은 가장 보편적인 가짜 신이다. 우리도 그 돈이라는 가짜 신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아 올라가기도 했지만 키가 작은 것만이 이유였다면 앞자리에 서서 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삭개오를 미워했기 때문에, 증오했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앞자리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무에 올라간 것. 이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날에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명예와 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조롱거리가 될 일이었죠. 특히 삭개오는 이미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키까지 작았기 때문에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팀 켈러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삭개오의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차라리 필사적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것이죠. 그렇게 삭개오는 필사적으로 겸손하게 자신의 삶의 지위까지도 내려놓고 조롱까지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 속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죄인, 가장 부도덕한 사람이었던 삭개오를 택하셔서 함께 대화하실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같이 식사도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문화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친구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겠다는 말씀이죠.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그분의 삶에 청하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청함을 받은 삭개오는 그때부터 영적인 관점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도덕적인 성취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런 깨달음이 오니 삭개오는 아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마음에는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두 가지 너무도 과한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 선언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소유의 절반이요. 이것은 모세 율법이 명했던 11조를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율법이 명한 11조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겠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삭개오가 깨달은 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구원이 율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율법 조항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 이상의 것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신약의 신자들에게 11조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자에게, 신약의 신자들에게 11조란
최소한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삭개오가 한 두 번째 선언은 바로 자신이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 갑절로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도 레위기 5장 16절과 민수기 5장 7절에 나온 모세 율법의 규정보다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훔쳐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갚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선언은 결국에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가장 악하고 부도덕하다고 여겨지는 삭개오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삶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그 인격적인 그 교제 가운데로 사귐만으로 초청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그 삭개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약속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삭개오, 내가 앞으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선언한 대로 그렇게 살면 구원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원이 이미 이르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변화된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팀 켈러는 이 삭개오의 행동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의 구주였던 돈이 예수님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돈은 단지 그것, 즉 돈의 자리로 돌아갔다. 선을 행하고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정체성과 안전의 근원이 되시니 이제 그에게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재물에 대한 삭개오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팀 켈러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먼저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우상을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으로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 드러나는 그 표면적 우상만 없애서는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표면적인 우상, 그 이면에 있는, 그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근원적 우상이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적 우상은 구체적이고 눈에 잘 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돈이나 배우자, 자녀 같은 그런 구체적인 것으로 드러나죠. 하지만 표면적 우상 이면에, 그 숨겨진 마음 속에는 근원적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팀 켈러는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는 이 근원적 우상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죄성은 동기적 욕구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우상 숭배로 변질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근원적 우상이다. 우리가 근원적 우상을 잘 알지 못하면 우상의 구조를 아주 피상적으로만 분석하기 쉽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더 깊은 충동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표면적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과 또 세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은 돈을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맥을 쌓거나 미모와 매력을 가꾸기 위해서 돈을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딸려오는 엄청난 권력을 원하기 때문에 돈을 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케이스는 다 같이 돈이 우상이지만 근원적 우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과 그 양식이, 행동 양식이 다른 것이죠. 여기에서 팀 켈러는 자기가 아는 한 목사님의 목회 경험을 제시합니다. 그 목사님은 어느 날 어느 부부를 상담했는데 그 부부는 돈 관리 문제로 아주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구두쇠로 여겼고 남편은 아내를 낭비벽이 아주 심한 사람이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남편은 목사에게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옷과 외모 단장에 돈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라고 말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은 남편에게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의 개념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신이 돈을 전혀 쓰지 않고 또 베풀지 않고 1원 한 푼도 다 쌓아두는 것도 똑같이 이기적인 일임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는 그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전액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런 생각은 미처 해보지 못했네요 라고 말을 했고 그 두 사람의 그 부부의 결혼 생활에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우상만 없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원적 우상이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돈으로 드러나는 우상, 돈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자, 철강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은 33살에 나에게 쓰는 글이라는 비망록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나는 매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기간에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조차 없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35에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33살 청년이 한 고백치고 정말 놀랍고 그리고 솔직하고 성숙한 성찰입니다. 여러분, 근데 훗날 앤드류 카네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말처럼 2년 후에 사업에서 손을 뗐을까요?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려했던 것처럼 성품의 격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의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아주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돈이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뿌리 뽑을 방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돈이라는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 문제, 즉 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사랑하기를 그만두고 마음을 넓게 가져라, 후하게 베풀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고 복음의 핵심을 제시했습니다. 무한한 부를 가지신 예수님, 그분께서 자신의 부요함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부분은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좋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배로 삼으시려고 하늘의 모든 보화를 버리셨다. 우리가 그분께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보배로 삼고자 죽으신 그분을 보면 우리도 그분을 보배로 삼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정도만큼 돈은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 그분의 값비싼 은혜를 생각하면 결국 우리도 후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인색함을 해결하려면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후하심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그분의 불을 쏟아주셨다. 이제 당신은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심이 십자가로 입증되었다. 이제 남의 부유함을 시기할 필요도 없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은 당신에게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을 부여한다. 돈으로는 비극에서 헤어나거나 혼란스러운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단순하고 피상적인 복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깊고 풍성한 복음, 부요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참으로 부요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해지신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을 영접하는 그 믿음만이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시면 우상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용은 다 마쳤고요. 나눔을 위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나누고 또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올려드린 강의안을 보시면 두 번째 장에 나눔을 위한 질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또는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서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 그 부분을 같이 가족들과 그리고 구역원들과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에 대한 통찰이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우상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드러나는 우상이 같을지라도 근원적 우상에 따라서 충동적 욕구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표면적 우상과 또 근원적 우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나누는 질문인데요.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작은 질문 하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말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돈을 갖고 싶어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각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질문 두 번째는 그러면 당신이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갖고 싶어 하는 그 근원적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또 자연스럽게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싶었던 이유가 돈 걱정 좀 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딱히 사치를 부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나는 사치스럽게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필요한 것을 살 때 고민 없이 사고 싶고 집 걱정 없이 차 걱정 없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통해 얻고자 했던, 내가 돈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자유롭게 나눠보고 표현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예를 세 가지 넣어놨습니다. 안정적인 삶, 정체성이라고 해놨는데요. 안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삶에 대해서는 주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만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돈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 그것을 복음 안에서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유치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을 좀 겪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눈 딱 감고 로또를 한번 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로또를 해서 많은 돈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집 걱정 안 하고 또 좀 더 이제 안전하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그리고 이제 둘째가 아팠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 병원비 걱정 안 하고 살고 싶고, 그리고 사역할 때 뭐 이런저런 도구들, 이런저런 어떤 기계들이, 컴퓨터 같은, 뭐 카메라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도 한데, 이제 그런 필요한 것들을 그때 이제 걱정하지 않고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득 또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면, 내가 집이 필요하다면, 거주할 곳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나에게 정말로 좋은 차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역시 공급해 주실 것이고, 또 병원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또 사역할 때 이런저런 도구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보시고 다 채워주실 텐데 내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유치한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로또를 살 필요가 없겠구나.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내 로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로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그리고 구역원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또 재밌고 또 풍성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 챕터를, 이 내가 만드신 돈, 이 챕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날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각자 이 챕터를, 이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고 같이 나눠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과 또 구역원들과 나누시고 또 혹시라도 저는 나눌 사람이 없어요. 저는 외로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또 전화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읽어드리고 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입니다.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나눔을 하면서 들었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문 하나를 적어 놨는데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신 주님, 우리가 그동안 돈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참으로 부요하게 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십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넘치는 기쁨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상에게 내주었던 자리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오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 감사합니다.